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주기도문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또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책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골방기도 훈련이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요? 골방기도 훈련을 매일매일 날마다의 기도로 이제 훈련에 잘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분은 이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은혜와 감격에 휩싸여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의 초대 가운데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들이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기는 하는데 참 힘들구나 라고 여기며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삶의 어떤 그 시간들에 쫓겨서 그 시간들을 확보하지 못하시고 해야 하는데 하면서 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못했다고 해서 나는 꽝이야, 틀렸어, 어차피 스티커도 못 붙이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한 주 더 드리겠습니다. 한 주 더 드릴 테니까 스티커는 한 주 더 하셔서 붙이는 것까지 제가 그 상품을 드릴 테니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시면 된다.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이 목적이지 그걸 붙여서 저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도 못했으면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짐으로 그 사랑의 초대의 그 특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의 자리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시 살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주기도문 그 내용들을,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지 기억하실까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그 기도문이 우리가 그냥 주문처럼 고백하는 주기도문이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이죠. 왜 제자가 그걸 알려달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었다고 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때가 되어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기도문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했죠. 어떤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도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었죠. 그럼 그 기도문이 어떤 의미였는가? 그 기도문은요, 그 공동체의 정체성, 방향, 소망 이런 것들을 담고 있었던 것이 기도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린 거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도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들인지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알려주신 그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방향,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소망하는 자들인지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기억하자. 뭐냐면요,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것이구나. 바른 기도를 교회를 통하여서 배워야 되는 거구나. 이걸 기억하자고 함께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요, 기도를 잘못 알고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 안에서 기도도 어찌 보면 기도를 제대로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기도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떤 분들 보면 그런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따라서 기도를 자랑하기도 하고 바른 기도라고 오해하면서 오래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하는데 그것들이 자기의 체험 위주로 또는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거죠. 막 기도의 열매들, 간증들을 막 하는데 바르지 않은 기도일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전반부를 보면,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을 때 그 전반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알려주셨죠?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 그 기도를 옳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죠.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뭔데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한 외식하는 기도. 그 외식이라는 건 연기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연기하는 기도.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들,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 골방 기도 훈련을 하는 거죠. 은밀한 중에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골방, 그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때 기도할 때는요, 물론 우리가 아주 멋들어지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친밀하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에게, 그 참 좋은 아버지에게 내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말하듯 기도해도 되는 것이다. 전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아니요, 하면 된다고요. 평안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듣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듣고 계시니까요. 자유하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투정 부리기도 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여, 좋은 아버지심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셨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요? 이방인들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라도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야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그렇게 해야 응답이 있으니까, 내 뜻이 그렇게 해야 이루어지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런 기도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 보좌가 움직여가지고, 그러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 막 내가 하나님을 막 자기가 막 흔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직통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응답하신다. 100일 작정 기도했더니, 내가 특별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오랫동안 당신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당신도 2시간, 3시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내 뜻을 이뤄주십니다. 그건 기도의 바른 목적이 아니다 라고 했죠. 그건 기도의 바른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거예요. 그것 가운데 기도하심의 응답함을 누리고 맛보며,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 특권을 누리며 행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수단이다.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물론 성례도 있지만 말씀과 기도. 그 사랑의 초대로 불러주심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즐거운 것이다, 기쁜 것이다, 이렇게 여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안 기쁘던데요? 아니요, 그렇게 여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잠잠하게 주를 바라며 기도할 때요,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고백처럼 우리 서로 나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내가 주와 함께 있으려 하는데 주님이 이제 그만하라 말씀하셔서, 네가 할 일 많으니까 날 가라 명하시는데, 그 친밀한 것들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다. 그 기도의 자리에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3시간 기도했습니다. 이걸 막, 물론 그렇게 자랑할 수도, 그렇게 자랑하면 좋겠는데요. 그럴 분들 안 계셔요. 3시간까지는 안 가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내가 너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한 자랑이, 그러한 어떤 그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크게 주기도문은 네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부름이다.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죠. 우리 지난주에 강연 청년이 그 설교 끝나고 이 부름, 그래서 선생님 부름? 오토바이 부릉부릉 부릉부릉 이렇게 잘 들었으니까 얘기해 준 거죠. 선생님 부름? 부릉부릉 이렇게. 그게 아니라 부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그게 부름으로 시작한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시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다는 건 저 멀리서 관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죠.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교회적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기도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그 부분은 간구입니다. 전반부 간구, 하나님에 대한 간구.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또 이제 한 간구로도 볼 수 있는 그 간구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전반부의 또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후반부 간구인데 우리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건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후반부 간구인데 이건 우리에 대한 간구입니다.
간구죠, 간구. 전반부가 하나님에 대한 그 아래는 또 간구하는 내용이었다면 후반부는 우리를 놓고 기도하는 간구. 마지막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 의미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 나눠봤을 때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부름과 전반부 간구. 오늘은 이제 그 후반부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실 지난주에 이제 주기도문을 2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후반부 간구에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것들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나누려고 하냐면 첫 번째, 그 후반부 간구의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을 어떤 의미인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너희는 기도해라. 그럼 여기서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양식의 의미입니다.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여기서 양식은 뭐냐? 양식은 여기서 헬라어로 빵이란 단어입니다. 빵. 그 빵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주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이게 뭐냐 하면 밥과 같은 거예요. 밥, 쌀.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밥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그 설교집을 내신 박영돈 교수님이 계신데, 박영돈 교수님의 그 설교집의 제목을 이렇게 제목을 쓰셨더라고요. 뭐냐면 밥심으로 사는 나라. 그러니까 전반부는 나라에 대한 기도고 두 번째는 밥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 밥심으로 사는 나라. 기회가 되신다면 그 책도 주기도문을 좀 더 이렇게 더 풍성하게 알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그 책을 읽어도 너무 유익할 것 같아요. 밥심으로 사는 나라. 결국에는 밥 달라고 기도해라. 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왜 하필 많은 것 중에 밥일까요? 밥. 왜 우리가요 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나?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밥을 달라는 것이 밥만을 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밥, 쌀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요 제휴법적 표현이다. 예전에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제휴법적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휴법이 뭐냐 하면, 제휴법은 이런 거더라고요. 제휴법은 어떤 한 단어로 전체를 이제 나타내는 기법이 제휴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 이제 배우자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보, 밥 좀 차려주세요. 밥 주세요.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엄마 밥 주세요. 근데 이 남편이 제가 밥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는데 쌀밥만 제가 잘 퍼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젓가락도 안 주고 반찬도 안 꺼내주고 밥만 제가 다 갖다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싸우겠죠. 지금 장난쳐? 나랑 지금 밥 달라고 했다고 진짜 밥만 갖다 주면 어우 내가. 왜죠? 그 밥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밥 달라는 것 안에는 식사를 차려달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제휴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밥 안에는요 전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 쌀 채워주세요 이런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이고, 더 나아가서 그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육체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
하나님 밥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뭘요? 너희가 지금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놓고 너희는 기도해도 된다. 그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누구에게요? 너희 좋은 아버지에게. 명령하시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당장 정말 필요한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어떤 것들을 구입하기에 옷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의 문제, 가족 안에서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나아가서 마음의 어려움들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지금 당장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기도해라.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그 모든 것을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이다. 그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도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요, 이 주기도문을 이제 이해하면서, 아, 이게 정말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구나,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기도가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네, 개인의 현실적인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아닌 거예요. 세계 평화와 우주 평화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 온 우주 만방에 그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내 현실을 놓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전반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했다면, 후반부에는 진짜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양식의 의미고요. 두 번째로 이 기도에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치스러움과 어떤 요행들을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거죠. 이번 한 번만 대박이 나서 주님, 내가 평생 살 수 있는 그 살 것들을, 그러니까 로또가 당첨되게 하나님, 로또가 당첨돼서 나의 일생이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대박이 나서, 하나님이 대박 나면 내가 이 대박 난 걸로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년치의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필요한 한 날의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날마다의 기도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의 양식을 구해야 되니까 한 날의 기도인 거죠. 오늘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지금 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주님, 이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오늘 한날의 기도다. 오늘 한날의 돌보심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은 내일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그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죠.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이틀치를 모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틀치를 모으면 썩으니까요. 오늘 한 날 주실 그 양식들을 바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며 사는 거예요. 한 날 한 날 주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돌봐주실 것을 바라며 그 출애굽 광야에서 살아갔던 40년 동안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같이 이 주기도는 뭘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앞에 프린트 PPT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 그날로 족하니라. 네, 오늘 한날에 그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기억하며 맛보며 사는 삶, 그 기도. 그렇다고 뭐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돌봐주실 것이니 그럼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살아라, 그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며 또 채워주심을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삶, 그 한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채우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요, 우리란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다.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 존재로서 한 몸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그들의 하나님,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왜요? 한 몸된 공동체 지체니까요.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믿으며 기도하는 거죠. 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또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돌봐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의 의미들을 기억하며 풍성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거고요. 우리 그럼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직원들도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의연이 형? 아빠? 그러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너무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한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김경미 성도님, 우리 이주연 성도님, 의연이 형. 그럼 10분이 모자라겠는데? 이름만 불러도 10분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다. 또 우리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라는 것들을 좀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다. 교회로 부르셨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일 긴 말씀인데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기도는 뭐냐면요, 오늘 한날에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날마다 성도는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 여러분,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를 피하며 그 죄를 우린 이겨야 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뭐죠? 죄? 우리 다시, 죄가 뭐죠? 죄요? 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이 명백한데 그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는 것, 행동으로든 마음으로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까지도 다 죄라고 말씀하셨죠. 그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곧 죄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죠? 그 불순종의 뿌리는 뭐냐면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되어서 자기가 주인되어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곧 죄인 거예요. 그 뿌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인이심이 명백한데 그 명백한 것을 거부한 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뿌리가 자기 사랑이 곧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는 끔찍함을 초래하는 거죠. 초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거한 자가요, 그 마음의 상태와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던 것이 기억나는데, 장미꽃 한 송이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우리가 그 꽃으로 뭐 이렇게 선물 받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 꺾인 장미꽃은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꺾인 장미꽃은요? 네. 네, 죽어가는 거죠. 아유, 정답입니다. 근데 죽어가는 거예요. 꽃이 피고 뭔가 아름다운 이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잘나고 멋진 삶을 자랑한다 할지라도요, 그 뿌리에서 잘라졌을 때는요 죽어가고 있고 죽어 있는 것이다. 왜요?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곧 죄의 결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 마음, 하나님이 없는 것, 죄는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공급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잊은 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곧 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한 날에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죠, 회개.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선포하며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모습이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안 자가 성도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하고 기쁜지를 아는 자가 성도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공고함과 공허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가 우리가 된 것인데, 어떻게 그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끊어지면 살 수 없으니 회개하라. 그러면요, 신자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큰 사랑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얼마큼 큰 사랑이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구나. 이걸 언제 아는 거냐 하면 기도할 때요. 지식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할 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끊기지 않았구나. 내가 용서를 구하고 주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거든요. 그걸 알게 되는 때가 기도할 때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이들이 부모한테 죄를 범하면, 우리 다 해봤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뭔가 잘못하면 마음이 불편해. 엄마 아빠가 잘 모르는 거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막 불안하고 마음이 쫄리기도 하고 콩닥콩닥 되기도 하고. 서연아, 그럼 이제 뭘 하셨나? 근데 언제 마음이 평안해지죠? 내가 사실은 이런 죄를 아빠에게 범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아빠면
회초리를 뽑아서 내가 몰랐는데 이건 너 오늘 잘 걸렸다. 내가 오늘 으아! 그렇지 않죠. 그랬구나. 괜찮다. 네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하지 말아라. 큰 죄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물론 혼내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용서해 주죠. 그럼 용서받은 우리 그 아이는 어떻죠? 저희 어렸을 때는요, 자유한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요. 기뻐하는 거죠. 네, 기도할 때 오늘 한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유케 해주시는 거죠. 내가 이미 널 자유케 했는데 지금도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아뢰며 회개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오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 죄를 오늘 어떤 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한나라의 것들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날의 구체적인 죄된 행위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아이들의 기도가 더 큰 솔직함의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와 같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이 기도 훈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한테 얘기해도 되냐 해가지고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기도하는데 들어갈 때마다 아이들이요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뭐 제가 집에 없으니까 첫날만 그런 줄 알았는데 둘째 날도 어제도 늦게 들어가서 장모님 댁에 이렇게 늦게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도 애들이 들어가면 엉엉 울면 물론 너희 뭐라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비밀이에요. 비밀이라 하다가 이제 비밀인데 한나름 이렇게 알려줬어요. 서연이가 알려주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오빠한테 오늘 잘못한 거, 아빠한테 잘못한 거.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이가 불 꺼놓고 아마 찬양 트니까 이렇게 그것도 있었겠죠. 근데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날 기도들을 하며.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날에 실수하고 범죄했던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었던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또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그 회개의 기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기도는요 회개 기도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될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로 이 기도는요 또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주 앞에 용서받은 자이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 용서를 받은 자가 우리라고요. 주 앞에 그 온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께 범죄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적한 우리를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용서였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가 그 약한 또 다른 나에게 죄를 범한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결단하는 기도다. 또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주님 제가 용서하길 원합니다. 주의 뜻이기 용서하길 원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다. 용서해야 된다. 나는 주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여전히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이런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건 되게 나쁜 행동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기도하며 또 결단하는 기도다. 그리고 마지막 이 기도 역시요, 우리의 기도임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적 존재로서 다른 지체와 나를 동일시 여겨서 다른 형제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범죄했다고 한다면, 어떤 범죄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그 죄가 꼭 나의 죄인 것처럼, 그의 아픔이 꼭 나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기도함이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혹시나 죄를 범하고 있다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내 죄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모습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를 향한 기도, 그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함께 세움받고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것을 기억하며 더 풍성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나눈 것들을 기억하며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기도의 내용들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날의 그 일들을 잠잠하게 묵상하며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기억하며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한 주간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요. 괜찮습니다. 오늘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는 오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실패하거나 끝난 것이 아니에요. 네, 오늘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찾아가 주 앞에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아뢰고 내 모든 것들을 구하고 또한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그 이미 새롭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더 새로운 존재임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오늘은 두 가지죠. 우리의 오늘 한 날에 필요한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 양식이 무엇인가? 모든 것, 제요법이다. 모든 것들 다 기도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는 조금 좀 시시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내 소소한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아침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습관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한날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와 기대로 기도하고, 또 잠들기 전에 주 앞에 오늘 한날에 있었던 일들을,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아침에 하면서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회개를 어제 제가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바쁘시면 잠깐 오늘 한날에 있을 일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아침에 시간이 되시면
또 한날의 기도를 풍성하게 하신 후에 저녁에 또 기도하는,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게 하셨으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회개가 있죠.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범한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 시작이 죄거든요. 우리 사단은 그렇게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유혹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틈도 주지 말아야죠. 우리 죄가 우리가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쉽게 무너져요. 꼭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잖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 막 다른 생각도 들고 염려 걱정이 엄습하여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돌보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제 그 찬양 같이 하고 싶다고 올린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 그 내용이 약간 정죄 같은 느낌이 드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안 한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걸 다 죄로 여기면 어떡하시지? 그 약간 그런 가사인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시작하면 되는데, 그래서 찬양을 바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더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사모시옵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 수 있습니다. 그분이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듣기를 원하시고 또 알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여전히 불순종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삶의 문제, 문제거리, 열매거리 투성인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주 앞에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날에 그 은혜가 필요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주안의 한 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의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아버지 나의 모습을 놓고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 돌이켜 주 뜻 가운데 거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여 나의 삶의 생명도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꼭 그 사랑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이 나에게 풍성하게 부어졌음을 기억하며 주여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은혜가 주님 너무 필요합니다. 주여 너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도 믿을 것이 못됩니다. 나는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염려하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약속해 하신 것들을 바라며 주님,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셨으니 믿음의 선배들에게 따라가는 길들을 따라 우리가 그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셔서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께서 초대하신 그 초대 가운데 반응하여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아뢰며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친밀한 은혜의 교제 가운데 흠뻑 젖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결단을 우리가 하도록 또한 아버지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